역대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역대하 3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36장 22,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남북의 그 분열 왕국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계승했던 다윗 왕조,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왕조의 20대까지의 왕 통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 18, 19, 20 이 네 왕을 지금 동시에 다룹니다. 금방 갑니다. 이거 막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은요.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의 통치로부터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귀환 때까지의 유다 멸망기라는 급박했던 시기의 역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남유다 제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가 되고요. 제18대 왕 여호야김과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통치 때 일어난 바벨론 침략과 관련되고 또 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1절 4절입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를 이어서 남유다 제17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개명해서 유다 제18대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땅은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거죠. 벌금도 내게 하고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린 거죠. 왜? 반대했을 거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야김이 또 악행을 하고요. 그의 재위 기간에 이 바벨론이 두 번 침공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침공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지금 위기인데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제 기록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차 포로죠, 그죠? 8절부터 10절은 이제 2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고요. 바벨론을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제2차 바벨론 포로고요. 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또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결국 또 요시야의 아들로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8장 그 8절 뒷부분에 나오고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참 그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우리 그 요아하스보다는 10일이 더 많습니다.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태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 또 요시야의 아들이 또 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11절부터 21절인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고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보면은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을 안 듣는 거죠. 이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 보면요.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유다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바람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제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까지 더럽혔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제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요.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때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제 이미 포로기한 이후니까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22, 23절에 고레스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이게 지금 바사왕 고레스 이 칙령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바사 제국을 건설한 이드메인 BC 538년에 이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돌아오게 된 거죠. 이 내용들이 지금 역대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에스라서의 그대로 요 22, 23절이 그대로 또 나와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보고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지금 다 보고 내일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마무리할 겁니다. 결국은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전부죠. 지금도 우리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어떨 때는 뭔가 좀 편안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계속 이것을 봐나가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를 알면서 우리를 정말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응답 속에 있고 실제적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아버지 정말 온전한 신앙,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경건의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